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날씨가 꽤나 추운데 건강들 하시죠? 마스크를 쓰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번 추위만 좀 지나가면 봄 소식이 들릴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봄으로 가는데 우리의 신앙의 봄도 왔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복잡하게 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가, 그 믿음을 잘 지켜내며 살아가기가 참 어렵고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온 교회가 또 성도가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일깨우며 또 그렇게 자신의 삶을 다듬어 가지 않으면, 붙잡아가지 않으면 쉽게 휩싸일 수 있는 이때입니다. 특별히 요즘 AI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그 존재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되는 이때입니다.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당연히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들을 제시해야 되고, 또 그곳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들, 또 위험들 당연히 경고해야 되고, 또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각자의 믿음과 소망을 굳건하게 세워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각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선포되는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 안에 늘 승리가 있기를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지금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기도는 모두 7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3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나라를 위한 청원이었고, 나머지 4개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위한 청원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모범이 이 주기도문의 7개의 청원입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기도 모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자기와 자기 자신, 자기 가족, 그리고 주변에 있는 형편들, 삶의 형편들, 이런 것들, 현실적인 필요들을 구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할 줄 잘 모르죠. 그것들을 구하고 나면 더 막상 구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게 돼요.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7가지의 이 청원들은 우리에게 꼭 기도의 모범으로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할 때에 이 주기도문의 7가지 청원을, 그것을 기초로, 그것을 바탕으로 기도를 하면 훨씬 더 복되고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용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아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형편을 아뢰라는 건데, 그 내용이 보면 우리의 마음에 차거나 아니면 내게 꼭 필요한 간구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4번째 청원만 보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죠.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주십시오.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성공의 복도 주시고, 땅에 있는 복이라는 복 모두 다 주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되 누르고 흔들고 넘치기까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참 감사할 텐데, 네 번째 청혼은 겨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그 내용이 다예요. 이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재미도 보람도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첫 시간에 언급했듯이 주기도문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도래, 그 나라가 내 삶에, 내 가정에, 그리고 내가 활동하는 직장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이 주기도문의 기초가. 그렇다면 이 네 번째 청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 기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 뿐더러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예수님 당시에 하루치 임금을 받아서 그날 자신과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용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사이에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만약 한 가장이 일거리를 얻지 못해서 일당을 받지 못하면 온 가족이 굶을 형편이 있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이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은 매우 시급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중에 이런 기도를 해보신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그냥 나오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실제로 주기도문 말고 내가 오늘 하루를 기도할 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 분은 없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적어도 우리는 당장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끼니 걱정은 안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도문의 이 청원에 이르러서는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죠. 가볍게 흘려보내듯이 암송하고 말아요. 그러면 이 네 번째 청원은 적어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청원이 되는 걸까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청원은 먹을 게 천지빛깔로 널려 있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2025년 우리나라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가 월 344만 원 정도 된대요. 요즘 환율로 따지면은 약 2,400불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수입이 안 되면 빈곤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의 계산이에요.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산출한 최저 생계비예요. 따라서 이 최저 생계비는 나라마다 달라요. 일부 아시아 국가나 아프리카의 빈곤 국가의 경우에는 절대 빈곤선을 정하는 자체가, 최저 생계비를 정하는 자체가 무의미한 곳도 많아요. 하루 1불도 안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서너 가족이 사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서 그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를 10명으로 봤을 때 한 명이 기아에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약 8억 명 정도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셈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인구수 16배나 되는 그 숫자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기아 터치를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동안 많이 줄어든 수치래요. GDP 기준으로 세계 11위 정도 되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작년 결식 아동 수가 28만 명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작년에 2024년 기준으로 결식 아동 수가 28만 명.
전체 아동수의 5%에 해당되는 숫자래요. 그렇다면 국내적으로 식량이 모자라서 결식아동들이 생기고 그리고 절대 빈곤에 오늘 하루 먹을 식량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으로 온 인류가 먹고도 남아요. 문제는 먹고 남는 식량으로, 남아도는 식량으로 가축을 더 기르고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고 뭐 이런 연료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폐기 처분하기도 하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매년 쌀 수확량이 남아 돌아서 농지를 줄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남아둬서 쓰레기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놀라지 마세요. 550만 톤 정도 된다고 해요. 이걸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8조 원 정도 된대요. 화성시 2025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3조 5천억 원. 화성시 1년 예산이 3조 5천억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돈을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돈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 되니까 8조 원 정도. 거기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 2조는 별도. 그러니까 총 10조가 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점심을 해주는데 어떤 때는 애들이 남긴 이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처음 음식을 했을 때 양과 비슷해요. 처음 음식을 해놓고 아이들한테 먹으라고 내놓을 때 양과 거의 비슷해요. 맞죠? 그럴 때도 꽤 있어요. 거의 안 먹는다는 건데, 그래서 제 느낌에는 식재료를 그냥 버리기 미안하니까 요리를 해서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회 어느 쪽에서는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먹기가 싫어서 냉장고에 처박아 놨다가 썩은 다음에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기는 미안하니까 냉장고에 처박아 놨다가 썩은 다음에 이거 썩었어, 상해서 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야. 왜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날까요? 장 지글러가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에 보면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세계 식량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국가, 그리고 다국적 기업에서 국제 곡물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이제 방지하려고 바다에 빠뜨릴지언정 식량 원조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보면은 옛날에 우리 못 살 때 알랑비라는 그 쌀이 들어왔어요. 아실 거예요. 연세가 좀 드신 분은. 원래는 알랑비가 아니고 안남인데 베트남을 안남이라고 그랬잖아요. 베트남에서 들여온 쌀인데 이것들도 다 다국적 기업에서 길러낸 쌀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태평양 바다에 빠뜨리려다가 우리들에게 온 거예요. 사실은 그 쌀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식량 원조에 매우 소극적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어쩌다가 도움을 주더라도 빈곤 국가에 부패한 권력자들이 중간에서 가로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탐욕의 결과라는 거죠. 죄악인 셈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청원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과 하나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과 삶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굶으니까 우리도 굶어야 된다는 뜻도,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우선은 지금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고 내 아들, 딸만한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 1000명 이상씩 죽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실제로 식탁에서도 그렇게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선 음식 투정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음식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적당히 요리하자는 거예요. 부모도 그렇게 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자는 거예요. 밥은 생명이고 하늘이란 말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 그 시인 김지아 시인이라는 분이 시에도 등장하는 말이에요. 어쨌든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그래서 음식 투정하지 말고 밥을 버리는 것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함으로 먹고 남기지 말고 버리는 일들을 최소화하라는 얘기죠.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식탁에서도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남을 것이 있으면 처음부터 나누어 주란 얘기예요. 쌓아놓고 있다가 버리는 것 죄라는 얘기죠. 더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빈곤으로 인해서 생명이 위협받는 일들은 없도록 하자는 거예요. 가난한 것들은 게을러서 일 안 하니까 굶는 거 당연하다. 먹을 것을 주면 더 게을러 주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이에요.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난한 자들을 주변에 두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라는데 공평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 불공평을 방관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세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탐욕이 가득 차고 왜곡된 세상이 그 가난한 자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나누고 구제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은 것은 현실이므로 그 대신 가난한 자를 도움으로써 공평하게 하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제하는 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 성품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주시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조금 떼어 값없이 누군가에게, 가난한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줌으로써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형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도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제를 ጼ데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ጼ데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 말로 의라는 뜻이에요. 의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가 공의인데 구제를 그렇게 부르는 것은 신명기 15장 11절처럼 구제와 나눔을 통해서 이 땅의 공의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재난당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잖아요. 전후 사정을 뒤로 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일단 돕고 보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은 그 해와 그 바람을, 그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두루 주시는 분이에요. 악인이라고 해를 비추지 않음이 없으신 거죠. 불의한 자라고 그 비를 안 내리시지 않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 미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굶는 것은 내가 두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너는 굶어 죽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적어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계획을 세워서 무슨 큰 일을 하라거나 많은 금액으로 도우라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음식을 좀 넉넉하게 해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고, 식당에 가서 신발끈을 오랫동안 매지 말고 한 번이라도 더 계산하고,
그리고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뭐 월드비전이나 기아대책이나 뭐 심장재단이나 많은 구제단체들이 있고 또 NGO 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매달 10,000원, 20,000원, 30,000원 뭐 요 정도 후원하면 돼요. 또 국가적으로 비상한 일들이 발생을 하면은 성금 이렇게 모금하잖아요. 거기에 조금 내면 돼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요. 넉넉히 가졌음에도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서 나누기는커녕 남아도는 곡물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냥 폐기 처분되는 그 죄악이 더 이상 행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많은 이들이 도움의 손길에 참여해서 굶주려 죽는 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갖도록 간구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누고 섬기는 일들을 다하되 기도와 함께 그 모든 일들을 함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더욱 널리 편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들을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간구를 조금 더 깊고 또 실제적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를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줄임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이들은 이 음식을 먹고 광야 40년을 지냈어요. 이 사건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훈련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 이게 만나예요.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가축을 기를 만한 여유로운 그런 땅은 아니었던 거죠. 먹을 것이 매우 귀하다는 뜻이에요. 처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곡식들도 있었고 또 양과 소도 있었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40년을 버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한두 가정도 아니고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 많은 수가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지낸다는 것은 도무지 가당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극단적인 예인 거죠. 너희들이 먹고 누리고 사는 것들의 모든 것들은 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극단적인 예로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누리고 기뻐하고 배불러하고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뜻이에요. 하물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안 먹이고 안 입히시겠는가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매년 소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돈을 줍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이상한 돈이 갑자기 뜬금없이 생겼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예예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먹고 누리고 사는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 여부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광야는 인간이 노력한다고 생존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걸 배워야 했어요. 언제 어디서나 너희 삶은 나 하나님께 달려있다.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다 역시 마찬가지다. 그 땅에서 평안히 살면, 그런데 너희 착각할 수 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결실을 얻었고 그 수확물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착각이 들 때 너희가 열심히 일하는 수고와 그 열매로 너희의 삶이 지탱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공급하심과 지키심으로 되는 거다. 이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허락해 주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여유로워지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쭉 거쳐오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여유롭고 넉넉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잘해서 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충분히 더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삶은 어떤가요? 우리 모두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음식도 얻고 집도 마련하고 다른 여유도 즐기죠. 그런데 정말 그걸로 여러분의 삶이 지탱되고 있는가요? 내 노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모아놓고 집도 장만하고 그러면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또 노후 대책도 좀 될 건가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나라 40대 50대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죽어라고 일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그러다가 종종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한민국 40대 사망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죽어라고 일하니까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고 여유롭고 배불리 살 수 있을까? 노후에도 일을 하지 못할 때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죽어라고 일해요. 그래서 그 노후도 맛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예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은 버는 것이라서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주일 성수도 신앙 양심도 그 다음 순서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이 주기도문의 4번째 간구를 통해서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돈이 아니에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안 내리면 끝이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돈이 많아서 폼나게 살다가 폼나게 죽는 게 요즘 청년들의 꿈이지만 세상에 폼나게 죽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폼나게 죽는 건 어디 있어요? 죽음은 다 가련하고 슬프고 그리고 처참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사실 다 광야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며 사는 거죠. 소득이 많아지고 자리가 높아지고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되내길 바라요.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은 이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말을 명심하길 바라요.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정에 거두어야 하는 만나의 양들은 정해져 있었어요.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약 2리터 정도를 거둘 수 있었어요. 하루 딱 3끼 먹으면 끝이에요. 그만큼 거두라는 얘기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요. 어떤 이는 좀 더 많이 거두어서 저장해 놨다가 두고두고 먹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벌레가 다 껴서 냄새가 나고 그래서 먹지 못하고 다 버려야만 했어요. 왜 더 거두고 더 아껴뒀을까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탓이죠. 혹시 하나님이 번덕을 부리셔서 아니면 화가 나셔서 내일은 내게 만나를 안 내리시면 어쩌나 하고 오늘 말고 내일도 보장받으려는 의도였어요. 오늘은 주시지만 내일 안 주실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저장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6번째 날에는 달랐어요.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 이틀치를 거두어 통에 담아두었는데 이때는 하루가 지나도 벌레가 안 생긴 거예요. 이 사건이 주는 우리 가르침은 뭘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우리는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요, 삶에 어려운 일이 덜하면, 우리가 건강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입에 만나를 물고도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 행하시는 일들을 불평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 다른 우상을 갖다가 섬기고 하는 일들은 어디서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서 그렇게 했어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어디서냐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하여 씻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냉랭하게 대해요. 우리가 그래요. 이스라엘은 만나를 물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니까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머리 쳐박고 하나님께 대들어서 왜 그랬을까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아주 작정한 존재들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치명적인 결핍이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단지 현상만 보고 물질이 충분하면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결국은 그 물질을 우상시하는 거잖아요. 재물을 얻으려고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해요. 도덕이나 양심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 사람과의 안녕과 평화 이런 것들 다 뒤로 제껴놔요. 오늘날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다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각국 간의 무역 간의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그 때문이잖아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건 마저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를 희생하기에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권과 그 통치에 따르지 않는 이상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권된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그 시도를 꺾지 않는 이상 인간은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인간이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물질을 그렇게 갈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광야를 사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늘을 우러러보며 만나가 내리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견디고 살아야,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적어도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뜻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나를 부욕해 하지도 마시고 가난하게 하지도 마시고, 부자가 돼서 하나님 없다,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왕이 된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인간은 물질을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재물의 머리를 조아려서 자기 미래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그만둘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돈 벌고, 내 힘으로 높이 올라가고, 내 힘으로 권력을 차지해서 내 마음대로 인생과 세상을 주물러 보려고 하는 그 시도, 그 시도가 뭐냐면 만모니즘이에요. 돈을 숭배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지만 이 같은 일 자체가 우상화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면 그게 내 행복이고 내 자랑이고 내 기쁨이지. 돈이 곧 오름이고, 돈이 곧 능력이고, 돈이 곧 미덕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돈을 미덕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만모니즘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살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자기 힘으로, 자기의 존재의 이유로 삼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전날에 이틀치를 거두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물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인데 그날에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게 은혜이고 그날에 손을 놓아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놀아도 돼. 그게 뭐예요? 놀아도 일하지 않고도 먹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에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을 기뻐 찬미하는 거예요. 이 주일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눠 이웃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기쁨에 같이 동참해가는 것, 이 주일이에요. 그날은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찬양해도 충분하다는 그 증표로서 이틀치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지만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않고는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없죠. 쉴 틈이 어디 있어요? 더 일해야지.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게 돈인데 더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도무지 일선을 놓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고 물질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안식을 지키죠. 감사의 표현으로 헌금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가 돈을 무지무지 사랑하지만 이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돈을 볼모로 끌고 와서 이 돈을 볼모로 바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가져오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볼모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이 돈을 엄청 사랑하지만요, 이 돈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고백이에요. 돈 안 사랑하시는 분 어디 있어요, 여기? 그렇잖아요. 근데 다 뒤에 헌금하면 헌금하시고 오셨잖아요. 내가 이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으로 헌금도 할 수 있어요. 탐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하루치 만나만을 거둔 것은 그날 다 먹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주신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일을 주께 맡기는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도 이웃도 정직도 양심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자족하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빈의 삶을 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청빈의 삶을 택하라는 얘기는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자발적인 불편을 택하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300만 원은 소유비 있잖아요. 그 중에서 10분의 1을 11조를 하면 그 10분의 1만큼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청빈의 삶이에요. 거기서 얼마간의 구제를 또 하면은요, 그만큼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잖아요? 그것이 청빈의 삶이에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걸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오는 그 불편함, 이걸 감수하는 것, 이게 물질에 대한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목인 셈이죠. 우리는 사실 물질을 절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물질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노예가 되어가고 있어요. 물질이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믿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물질을 신처럼 섬기는 이들이 되게 많아요. 세상과 똑같은 욕심에 이끌려 살면서 자기 힘을 믿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와서 아쉬운 소리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치 만나를 한꺼번에 거둘 테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오늘도 만나를 내려주십시오, 이런 걱정을 안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면 그게 가당한 얘기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게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게 다 어떻게 간다고요? 하나님을 안 만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거꾸로 간구하는 거예요. 만나는 왜 주셨다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뵈러 오도록,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배부름이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뵈러 오라고. 그렇게 주신 게 만난데, 우리는 그 만나를 가지고 뭘 한다고요?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안 뵈러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물질을 주는 풍요에다가 자신을 팔 기세죠. 그러면 안 돼요. 내 삶을 지탱해 주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청빈한 삶의 나눔들이 실천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매일매일 우리가 암송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따른 그 신앙의 책임을 다 영위하고, 또 이웃들과 함께 그 신앙 고백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물질,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내시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창조주 되시며, 또한 우리의 기쁨과 자랑과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뻐하며 누리며 또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들로 족할 뿐만 아니라 또 주신 것들로 나누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도, 또 이웃을 향한 우리의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그 의로우심을 펼치시는 것처럼 우리도 더불어 함께 있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본받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공유를 함께 나누고 연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